시편 119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6절 우리 읽을 때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미난 광고가 하나 있어서 여행지 광고인데 소개를 하나 드릴게요. 이런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한 발짝을 떼고 기도의 말을 내뱉듯 정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찾아가는 그런 여행지. 1년에 꼭 한 번은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충만해진 마음으로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전국의 소원 성취 명소 6곳. 여기 가면 소원 성취된다는데 6곳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6곳. 첫째는 서산의 간월암입니다. 1941년에 이 간월암을 중창한 만공선사가 광복으로 해서 천일기도를 했는데 이 천일기도가 한 3년 넘겠죠? 3년 넘게 이제 41년 했으니까 3년이니까 44년 그거 끝나고 얼마 남지 않아서 나라가 광복이 됐다.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남해 보리암인데요. 보리암은 조선 건국을 준비하던 태조 이성계가 큰 꿈을 갖고 백일 기도를 했던 곳인데 이 백일 기도를 마치고 올라와서 조선을 건국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곳이에요. 세 번째는 태백산의 천재단인데 천재단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단군 시대부터 무려 2000년 동안 제사를 지냈던 그런 제단입니다. 기도초고. 특별히 유명한 정치가들이나 사업가들은 한 해가 되면 꼭 이 천재단에 가가지고 기도드린다고 해요. 왜 가는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번째는 대구의 팔공산 갓바위입니다. 유명한 바위죠. 대입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가면 아마 전국 각지에서 온 수많은 버스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만 명씩 가는 곳이래요. 팔공산의 갓바위에 가면 갓바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위에 그 부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가장 효험이 좋다. 자녀나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팔공산 갓바위를 많이 찾아간다고 그러고. 다섯 번째는 설악산의 봉정암입니다. 설악산 봉정암은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장 높으니까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하늘에 가장 가까울까요?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드린 이 정성이 하늘에 빨리 닿을 수 있는 곳. 안타까운 건 설악산 봉정암까지 들어가려면 걸어서 11km를 들어가야 된대요. 산길을. 그러니까 웬만하면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제주 성산 일출봉입니다. 성산 일출봉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름 안에 해, 일자가 들어있잖아요. 이 해를 상징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해로부터 다가오는데 그게 들어있는 이름이 있는 그러한 봉우리라고 그래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이런 해맞이 명소들을 다 통제해버렸거든요. 못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몰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31일, 1월 1일 그때에 여기에 통계선 바깥에 사람들이 서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뭔가 기운을 받아보려고 그렇게나 갔던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는 기도처에 가서 해맞이도 못해 소원 빌지도 못해 아마 올해는 소원 성취하는 분들이 푹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
쉽게 말하면 내가 정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내가 정성 들인 만큼 반드시 하늘이 나에게 복을 내린다. 좋은 일이 있다.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이루어줄 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누구한테 비는지 그 대상이 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설사 신이 있다고 해도 신이 원하는 게 뭐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 곳까지 왔고 고생해서, 그리고 고생하게 이 추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정성을 다하니까 신,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고생하고 정성 들인 이거에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들인 정성, 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왜 큰 바위 앞에서, 왜 썩어가는 고목나무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럴까? 그 내용이 뭡니까? 한 해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남이 어쨌든 나는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내 아들 딸만큼은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나만은 또 우리 가족만큼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 뜻이 중요하지 신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온 정성을 다 드리면 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신은 나의 정성에 감복하여서 기적을 이루어야 된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된다. 원하는 걸 이루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그리고 부적도 씁니다. 그리고 굿도 합니다.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올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다 해볼 건 다 해보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이게 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특징,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가 머리는 안 탁월한 것 같아서 비록 좀 그렇지만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험 볼 때만큼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고, 다른 아이들은 다 시험 못 봐가지고 떨어질지라도 우리 아이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대학교에 좋은 학교에 딱 합격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이 다 안 돼도 나만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사업이 잘 돼서 차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데 이렇게 바라는 방법이 세상의 사람들과 약간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바라느냐? 아까 사람들은 그런 우리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곳 가서 막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365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00인 1000번째 번제를 쌓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11조 헌금부터 해서 모든 헌금을 빠지지 않고 드리니까 하나님 받은 게 있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또 교회 열심히 충성봉사하니까 그런 것도 기쁘게 보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렇다면 사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하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한다는 얘기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방법만 다를 뿐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니,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왜?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근원, 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의 근거는 내가 드린 정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을 이루는 그 계기는 내가 고생하면서 드린 정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떤지에 따라서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이루며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네,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대상이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청년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청년을 먼저 얘기한 것은 청년의 때가 가장 혈기가 왕성한 때라서 누구보다도 죄와 유혹에 빠지기, 시달리기 쉬운 때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죄 유혹, 이런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 삶이 시달리고 힘들고 고민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내가 육신적으로 청년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회, 세상의 법, 사회 법규, 부모님들이 하시는 잔소리, 아니면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꾸중, 이런 게 우리를 깨끗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혹시 지금 삶에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과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을 타협하고 싶은, 세상과 타협한 마음으로 그냥 삶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막 엉켜있는, 실타래같이 엉켜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됐던 계기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평생의 삶을 아프리카 선교하러 헌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전구를 발명한 건 에디슨이지만 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발전기, 변압기를 만든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연구를 할 때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줬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안타깝게도 좋은 강연을 듣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거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회초리를 든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아이들 방에 CCTV를 설치하시고 24시간 한번 철저하게 감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며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해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왜 주의 계명을 전심으로 찾았냐? 주의 계명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주의 계명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도와달라고 시편 기록자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야 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나마라도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막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 신앙에 늘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매달 넘어지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했던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은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건 가져오듯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읽고 배우는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공동체를 변화되도록 하고 살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멸망시킨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어느 날 성전 공사를 하던 제사장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나머지 옷을 찢고 그리고 우상을 불태우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복사해서 적어서 네 곁에 두고 제사장들이 하는 말씀을 꼭 듣고 이렇게 하라고, 가까이서 보고 또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도 들어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별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어느 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들고 있던 율법 두루마리를 뺏어가지고 찢어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타락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마침내 멸망하게 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깨끗게 하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자세를,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바로 서야 되겠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12장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네,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고 가르치시나 교훈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알려주신 것들을 받아서 그대로 적은 것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 즉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명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이 얘기예요. 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마치 깜깜한 곳에 가서 물건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찾죠? 쉽게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창고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창고가 환하게 밝게 쉽게 말하면 환하게 빛이 비춰가지고 다 보여요. 그러면 내가 망치를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톱을 찾아야겠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시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살아난 영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뭘 해주냐? 말씀을 읽을 때 조명을 밝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거나 읽거나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하게 비춰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거 아닙니까? 실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건 반드시 그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될 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제가 계속 왜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하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삶에서 그렇게 살 거니까 항상 똑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오늘 듣고 있는 말씀, 내가 성경 공부했던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러지. 성령의 조명하심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고요. 뭐 얘기했더라? 뭐지? 무슨 뜻이지? 에이 모르겠네. 그냥 오늘은 그냥 왔다 가야 되겠네.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고, 그럴 때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깨닫게 되면 아멘 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걸 가지고 나가야 삶에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군가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에 그런 경험 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도 마음에 낙심이 됐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막 힘을 받고, 그런 적 없냐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족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또 혹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 상하고 힘들어할 때 혹시 성령의 조명에 있어서 깨달았던 내가 알고 있던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나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린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으며 능히 감사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아까 찬송제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찬양의 작곡자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서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EBS에 가끔 그 클래스, E-클래스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듣는데 최근에 봤어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아마 이게 공영방송이라 그럴 수도 있겠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을 뭐로 푸느냐? 역사로 풀어요.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물론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적인 어떤 교훈이나 영적인 교훈을 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구약을 뭐로 보고 있느냐면 역사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걸 환히 깨닫도록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역사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환히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동부 예배실에서는 아동부 어린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암송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왜 그럽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공부할 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 두 제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엠마오에 가까이 갈 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눈이 밝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더냐라고 깨닫잖아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밝게 환히 비춰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책 날마다 끼고 산다고 해도, 성경 구절 줄줄이 외운다고 해도, 몇십 년째 설교 들어도 삶은 안 바뀝니다.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비록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민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앞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다시 채우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 견디어 나가서 마침내 마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그 발걸음을 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울 때에 그 말씀에 귀한 이해와 깨달음이 생겨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13절로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14절. 15절.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이 전했다라는 얘기죠. 목사인 제가 매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은 맨날 설교만 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 듣고 변화를 될까? 저는 하나님께 듣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설교하고, 수요일 예배도 하고, 수요 3일 예배도 하고, 금요 찬양기도 하고, 혼자 그냥 설교는 다 하는데, 사실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누가 더 은혜롭냐면 전하는 사람이 더 은혜롭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전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이런 설교나 성경 말씀으로 누군가에 전했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잘 받아들여주고 이게 나를 향한 말씀, 저와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그 무엇이 기쁜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잘했구나가 아니라 저분이 결국 성령의 조명감 하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서 삶에 실천하는구나. 그 삶이 변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것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면 가르치는 입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해보세요. 10년, 20년 동안 늘 설교 듣는 것보다요, 여러분 누구를 가르쳐 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다르게 다가와요. 아동부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듣다가 가르쳐 보니까 엄청 힘들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왜? 자기들이 가르쳐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이거 설교하고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인 거예요. 그걸 성경을 다 하고 하니까. 왜?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했던 이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잘 말씀을 뭔가 잘 감으는데 뭔가 이게 딱 얘기를 못해서 목사님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서 봐요. 그러면서 이거는 말씀이 이런 건데 이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런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많이 배워야 해요. 근데 배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울 때의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얻으면 뭐 하게 되냐면 자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딱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저기에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거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떤 심령으로 충분히 녹여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교 원고 그냥 딸딸딸딸 하고 있는 건지 아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을 질책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기쁘게 전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에 어느 정도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14절에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1월, 작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지가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파트가 비싼 게 얼마짜리일까? 공시지가상으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공시지가로만 70억 원이에요. 이게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내가 그 7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내 통장에, 개인 통장에는 현금이 100억 정도 들어있어요. 즐거우시죠? 사는 게 즐거우시지 않나요? 7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100억 통장에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영적이시네. 시큰둥하신데? 농담입니다. 거기다가
비싼 외제차, 막 억대 되는 외제차 한 서너 대 그냥 가지고 아이들 그냥 자녀들까지 아내까지 다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엄청 즐겁지 않습니까? 자산 있겠다, 천금 있겠다, 뭐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하고 싶어 일 하나도 안 해도 되고요.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살려면 10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들보다 이 모든 재물들보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지금 권면하면 힘드시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저도 멈칫. 70억 아파트에 100억 현금 들어있는 통장 갖고 있고 내가 수입 외제차 내드는 거 그냥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누리고 즐기는 그 즐거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즐거움하고 그게 더 커야 된다고? 안 와닿잖아요. 이게 쉽게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테니까. 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그 이상적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전하는 걸 돈만큼만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 현실적이죠, 그죠? 다른 목사님은 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돈만큼만 사랑해 주시면 돼요. 내 현금 통장에 500만 원이 찍히고 그러면 즐겁겠죠? 갑자기 돈이 500만 원이 늘었어. 1000만 원이 찍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요. 근데 그 다음날 2000만 원이 찍히고 며칠 지났는데 5000만 원이 들어요. 기분이 날아갈 듯하죠.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한 달 지나니까 1억이 딱 찍히고 1년 지나니까 또 2억이 또 찍히고 정말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은행 잔고 늘어나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반드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15절로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 네. 그럼 뭐 하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삶의 정말 기준으로 삼고 잘 살아야지. 주의 길들을 가는 길들을 주님의 말씀하신 바들을 주의하면서 잘 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율례들을 즐겁게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보는 게. 그리고 이 말씀 잊지 말고 있어야지. 왜? 이렇게 사니까 진짜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게 되고 주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다시 읽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주의해서 살게 되고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 따라 잘 사는구나 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외우고서 암송까지 해가지고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인 자들이 날마다 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약속 믿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버텼더니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힘있게 하셨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 공부 과정 하나라도 다 끝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잘하시니까. 묻습니다. 한 주간에 며칠 동안 말씀을 보십니까? 아침에 큐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늘 올려드리고 있는데 며칠이나 말씀을 보십니까? 혹시 지금 성경 구절 암송한 거 있냐고 그러면 몇 구절이나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있는 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차분하게 끝까지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대입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해 본 적이 있나?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꿔준 돈 기억하듯이 기억해 본 적이 있는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리라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이렇게 다짐해도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러면 다시 시작하리라는 단단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 은혜와 능력을 좀 경험해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이 욕먹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요. 설사 그런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 삶을 바꿨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엄청난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가 교회래요. 자 보세요. 곳곳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짓되고 더러운 가르침들을 막 퍼뜨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시지만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자기가 자칭 목사라고 한 거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느냐? 안 가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정상적인 신앙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더 겸손하게,
더 주의해서 더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랬다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분명히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것이고요, 능력이 될 것이고, 때로 위로가 될 것이고, 때로 격려가 될 것이고, 때로 도전이 될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뭐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나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이렇게 살게 되네요 라고 나누게 될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새 생명들이 생명을,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먼저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늘 가까이 하며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귀하신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의 은혜를 경험한 가운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의 귀한